오늘도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도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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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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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희성교회를 통하여서 큰 비전을 품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갖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믿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안드레와 같이 믿음을 주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거둘 수 없었을 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라 그 말씀을 믿고 거뒀을 때 배가 넉넉히 차고 넘쳤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밝히 알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롯이 가서 베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연 넘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일어난 일. 그래서 대중가요 중에 노사연 씨가 불렀던 만남이라는 노래의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나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중요한 사건, 너무 중요한 일들이 경험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희망의 비밀이라는 CCM 그 노래가 있습니다. 박준하 목사가 불렀죠. 작년에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 작사 작곡을 하셨던 유봉기 목사님은 제 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분 여기 성도님들 중이나 우리 웹상으로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 중에 뮤직비디오를 찍어본 적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연기와 함께. 사실 흔한 경험은 아닌데요. 이제 은사님의 권유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은사님을 고3 때 만났습니다. 제 모교인 광주 배달교회는 고3반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흥기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3반이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 은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은사님을 알고 지낸 지. 저는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요. 고3 때에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광덕고등학교라는 그 사립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6시에 일어나서 주일에 와서 6시 반부터 찬양 연습을 하고 7시에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은사님은 한참 CCM이 부흥했던 그 시기에 창작 CCM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분께서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음악이 있고 그때 처음으로 팝이라는 걸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기도 하시거든요. 시집도 2권 내셨습니다. 그분을 만나 저의 지경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음반도 내보고요. 광주 CBS에서 라이브로 찬양도 해보고 찬양의 꽃다발도 나가보고 광주 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도 물론 코러스였지만 서보고 소극장에서도 서보고 연극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는 고3으로 올라갔을 뿐이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은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은사님을 만난 학생이 저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있었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귀한 은사님은 유독 저와의 만남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싹 터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은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 높은트 정의교회 찬양 간사로 있을 때 중학생 2학년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15살이었던 중딩은 벌써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전 이야기인데요. 수원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구미에서요 서울까지 매주 250km를 기차를 타고 오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중2, 15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구미에 아닌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또 구미까지 가야 했고, 구미에서 4시 15분 정도 되는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친구였습니다. KTX는 너무 비싸서요 새마을호나 아니면 다른 좀 저렴한 기차를 타고 올라오던 친구였습니다. 쌍문동에 있는 이 교회는요 언덕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 예배당까지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당까지 가려면 굉장히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당시 찬양팀 연습 시간이 오전 8시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구미에서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8시에 시작하는 찬양팀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언덕을 뛰어왔던 친구입니다. 여름이면 땀이 뻘뻘 젖어서 여분의 티셔츠를 챙겨와서 갈아입곤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구미에서부터 서울에 오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전에 어머님이 높은뜻 숭의교회에 다니셨는데 어머님이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얘가 홀로 있었는데 아버님은 이제 트럭 일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어야 됐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엄마랑 다녔던 교회 추억이 너무 진해서 다른 교회에 갈 수 없고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총각이었고 처음으로 구이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야, 주일날 오지 마라. 주일날 너무 힘들다. 토요일날 와서 같이 자자.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기도도 하자. 중2 수원이가 저를 만났을 때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2 수원이가 저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요? 얘가 졸업할 때까지,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저희 집에서 먹고 잤거든요. 매주 토요일에. 수원이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수원이는 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친구는 중2가 되었고 전 높은뜻 정의교회 찬양 간사가 되었을 뿐이죠.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으로 하여금 그 시장의 가치가 형성이 되고 값어치가 결정된다는, 그 가격의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의 참가자로 인해 결정된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고 말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진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조건도 없고 인간의 경쟁이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갑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에 갔는데 우연히 들린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룻은 이삭을 줍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고요, 4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우연히라는 단어이고요, 4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마침 룻이 자기 밭에 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둘의 만남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게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개정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산책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전도서에서 기록된 이 시기와 우연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회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기회. 그러므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요소가 발휘되어서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해서요, 내게 굉장히 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의해 지음을 받은 세계를 자기의 능력으로 자라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섭리로 그 각 부분을 다스리신다. 기독교 강요는요, 성경책처럼 마치 몇 이렇게 파트별로 잘 나눠져 있거든요. 제16장에는요,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하게 보인다. 하나님의 확실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하게 보인다. 사건들이 일어나는 질서, 논리, 목적, 필연성,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의 억견으로는, 사람의 판단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산물임이 분명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마치 우연한 것들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에 관한 한 그 안의 모든 것은 우연한 것들로 드러난다. 칼빈은 이 우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룻기 2장 3절에 기록된 우연이라는 단어와 4절에 기록된 마침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저자가 아마 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하게 배치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운명, 때론 우연이라는 말은 인간의 직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우연과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무엘상 23장 23절로부터 29절에 정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쫓겨 코너에 몰릴 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이제 포위해 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점점 포위해 가는 이 상황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쌌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반전이 시작됩니다. 급히 오소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다 잡아놨습니다. 사방을 다 에워쌌습니다. 근데 전령이 사울에게 오는데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느라. 아멘.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포위됐어요. 그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였다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잡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전령이 옵니다. 그것도 급하게요. 사울이시여,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 너머에 있는 섭리, 그 섭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귀한 기회들, 이 자유함과 구원은 우리의 능력 밖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발적으로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밀한 격동이 있음을 관찰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우발적인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라고 써있지만 우연이 아니고 마침이라고 써있지만 마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과 보아스는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요, 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람들에게 만난 그 태도와 자세를 또 보여줍니다. 이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은 어떠한 태도로 보아스를 만났는지, 또한 보아스는 룻을 만났을 때 또 어떠한 태도로 만났는지 오늘 성경 본문 2절과 7절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7절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원해서 이삭을 줍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룻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는데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의 현실적인 감각, 그 감각은 밭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야 이삭을 줄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그 밭을 가서 이삭을 주러 갔는데 어떠한 현실적인 감각과 태도가 있었냐면요, 이 밭의 주인이 은혜를 줘야 내가 주울 수 있다라는 그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을 주우니까 그냥 그런 은혜를 입든 말든 내가 가서 무작정 죽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에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는 그 아주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그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어떠한 태도가 나오냐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정말 잠시 쉰 것 빼고는 계속해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실함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을 가기 위해 이런 태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감각을 가졌죠.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부터 밤까지 조금 쉰 것 외에는 내가 성실을 다하여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룻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 룻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 그것을 쟁취할 줄 알아야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죠. 이번에는 보아스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룻을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요, 그의 종들에게 정말 대등하고 친밀한 관계로 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은 사실 자신과 동급이 아니에요. 하인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자신보다 훨씬 낮은 등급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화답하죠. 당시의 종들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아래 것들 중에서도요, 아래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죄송합니다. 그 보아스가요, 그 아래 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한 자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이렇게 겸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처럼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도 똑같이 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섭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겸손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나보다 조금 좀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그 깊은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 중에 복. 룻은 보아스를 만나 복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어머님의 태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정하셨고 부르셨습니다. 때론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을 위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결핍은 채워집니다. 결핍은 사랑받을 때 채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그 결핍이 채워지죠. 롯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의 스토리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롯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핍이 채워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결핍을 채워야 합니다. 그 우연 넘어 있는 섭리를 바라볼 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게 될 테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결핍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만남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은사님을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참 평안이 옵니다. 이제 롯이 보아스를 만나 회복하고 결핍을 충족하는 스토리는 이후에 또한 나누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우연 넘어 계시는 그 섭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가운데 거하시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마침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이 보아스를 만나 평안이 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그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처럼 느껴졌고 마침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 넘어 있는 그 섭리를 발견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결핍을 해소하고 온전히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코로나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완화가 됩니다. 본당에서 12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함께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눠드린 표대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 책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세범성경학교와 동계 수련회 일정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방의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참으로 우연대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며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